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령마다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시 만납시다. 예,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뭐 이만갑도 아니고 이제 다시 만납시다인가요? 만나러 갑시다. 예, 뭐 이만갑도 아니고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누가 다시 만날까요? 누가 다시 만날까요? 네, 그분과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20절까지 16장 전체입니다. 이 16장 전체인데요. 이 16장 전체에는 네 가지의 만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만남. 이 네 가지의 만남을 통하여서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만날 그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다시 만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만남을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이 지나매 하면서 1절에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안식일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누구를 찾아가요? 예,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을. 죽은 예수님의 무덤,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끝에 보면요, 저들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시신을 어떻게요? 장사지내죠. 자기의 무덤을 공개해서 그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장례를 시켜요. 그리고 그 무덤 앞을 큰 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봤다고 했죠? 예? 누가요? 누가 봤어요? 이 여자들이 봤어요. 이 여자들이 분명히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찾아보면요, 15장 마지막 절 40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47절인가요? 보면은 15장 47절이네요. 보면은 15장 40절에 보면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세 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7절에 보면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명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았고 거기서 죽으시는 장면도 보았어요. 그리고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묘를 공개해서 예수님을 거기에 장례하는 것까지도 보았어요. 이들은 뭘 봤다고요? 예,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쫓아 예루살렘에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안진 매개를 일으키시는 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요, 이 유월절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유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중에서 여자가 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자는 갈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여자는 필요 없어요. 남자가 가는 거지. 여자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필하려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지금껏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의 역사하는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보았고,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고난받으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장면도 보았고, 어디에 묻히는 것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본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첫째 날 이른 찜일찍 새벽같이 동이 트기 전에 달려나옵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예,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가로 갑니다. 근데 그들은 달려가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해요?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막혀져 있을 텐데 이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그곳에 어떻게 됐어요? 가보니까 그 무덤의 돌문이 어떻게 해요? 열려져 있었어요. 왜 열려져 있을까요? 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큰 마태복음이죠. 네, 지진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그 돌을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옮겨져 있는 것, 열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 뒤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나? 없어요.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봐라 살아나셨다 라고 하면서 이곳에 와 계시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희는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빨리 예수님과 함께 만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해주어라 라고 이 세 여인이 듣게 된 거예요. 이 여인들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후 6분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충심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대로 장례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안타까운 향품을 준비해서 이른 아침 가서 그 몸을 향품으로 씻어드리려고 갔는데, 믿음의 열정은 있었고 안타까움의 긍휼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은 보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만남,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삽입구절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삽입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서 가로치고 구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있는데 아마 그 사본, 없는 사본 그것이 찢겨나갔든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9절부터의 내용에 또 새로운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냐면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두 번째 만남,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요?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특별하게 다시 한 번 더 만나주십니다. 자, 볼까요?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남.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마 이 세 여인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마 문 바깥으로, 그러니까 무덤 바깥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렵긴 두렵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 자리에 머뭇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징 하고 나와주셔서 이와 함께 만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뭐하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제자들에게 알려줘. 다시 한번 당부해주는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자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세 여인 중에서 마지막 끝까지 간절함으로 지켜 있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근데요, 이 앞에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여인들이 무덤문이 돌문으로 꽉 닫혀 있는데 이 돌을 누가 열어줄까 하면서 달려갔어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문이 열려져 있었네요. 그죠? 비록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과 열정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 속에는 항상 형통한 일들만 있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일 속에는 분명히 이 큰 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절망 앞에, 문제 앞까지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열려졌다니까요. 내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열려지게 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남 속에 있는 비밀이었고, 두 번째는요, 끝까지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만나주시라고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간단하게 부르짖고 몇몇 마디로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자, 세 번째 만남이 있네요. 세 번째 만남은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만남에 보니까요, 누가 나오냐면 두 제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나왔죠. 누구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이 두 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실망과 좌절함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고향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슬퍼하며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왜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게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냐라고 물으니까 이 두 제자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의 소망과 내 희망이 되어줬던 그 주님이 죽었습니다. 라며 절망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이 예수님이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을진데 왜 예수님이 너희 이 땅에서 다시 새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죽어야 될까는 것, 메시아가 죽어야 될 거라시라는 것, 이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촉촉하게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집니다가 저녁때가 되어서 더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자 우리 마을에 가서 더 쉬고 더 얘기하며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집에 모시고 그 예수님 변장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갔더니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거 어디에서 나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더라. 떼어 주시니 줄을 팔 자가 내니까. 지금 언제의 사건이에요 이게? 예, 5병이요 7병이요 사건과 그리고 성찬의 사건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떡을 나눠주셨다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 떡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였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요 모습을 지금 이 두 제자, 실망과 좌절하고 있는 이 두 제자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듣고 떡을 떼어 받아 먹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떡이 뭐예요? 이 떡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네,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마음들을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가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빈약하면 성령의 역사도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어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분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말씀을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분이 바로 주시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즉시 이 해가 뉘엿뉘엿 다 지워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느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알려줬지만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여.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째, 이 두 제자들이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었는데도 그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두 번씩이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만나주셔야죠. 자,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네 번째 만남입니다. 네 번째 만남, 이 11제자와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요, 이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징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증인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증인의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 것이다.
라고 3번씩이나 미리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징하고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났다는 거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며 너희들에게 증거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니?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꾸짖으시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가 좀 길었죠, 많이 길었죠. 한 50분 정도 넘어서 막 설교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영상 수사님이 나중에 이제 정리하시면서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많이 가르쳐 준다고 다 아는 거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많이 가르쳐 주시면 알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시고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는데도, 보여주었는데도, 체험시켜 주었는데도 그들이 제자를 전도자로 나가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자기들이 직접 해가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날 거에 있어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사람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역사를 경험하면서 확 달라졌는지 이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표적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나도 알게 모르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귀한 변화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만난 11제자예요. 이 11제자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명령하십니다. 뭘 하세요? 재파송을 하세요. 다시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너희가 경험했었지? 그 기적과 표적이 다시 너희를 통하여서 나타날 거야. 이제 가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마지막 만남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2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확실히 증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던 그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이제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는 자요. 어떤 자였습니까?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자입니까? 예,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요, 네,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합시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목소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만남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만날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만나주고 계신 주님, 아버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 다시 사실과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흔들림과 아버지 절망과